안녕하십니까. 대왕광불화엄경 제3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2권 세준묘원품 2 지난 시간에 그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끝났단 말이죠. 열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묘한 불꽃바다에 묘염해 대자재 천왕은 법계와 허공계의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었고 했는데, 적정 방편 해탈문 얻었다라고 했는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적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요정멸한 열반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적정의 가장 바른 진리로 삼법인이다라고 해서 쟁무상 제본모와 열반적정 또는 사법인까지 넣어서 일체계고해서 사법인, 아니면 쟁무상 제본모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사법인을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적정의 상태는 열반의 상태인데요. 열반의 상태는 바로 불어서 끈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열반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자성청정열반, 무주처열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주처열반은 결국 고뇌를 벗어나서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열반 사상을 무주처열반이다라고 하는데, 무주처열반은 다시 말하면 고락 생사를 초월한 것이고요. 절대 자유의 경지이다라고 했어요. 이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고요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에 바로 이타 생활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 개념은 자리이타인데, 다른 이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타다라고 하죠. 이것이 꼭 자리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이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열반이 갖는 최상의 평화에 이르른 후에도 그러한 경지가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기쁨, 또 즐거움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고 남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이타행을 행해 나가는 것이 열반의 핵이다. 석존의 교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하나는 고뇌와 부조와의 성질과 기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를 여의는 길, 곧 최고의 지, 바로 열반의 길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고통에서 멸하는 방법의 지혜를 추구하는 건데요. 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실 불교에서는 고가 있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불교란 말이죠. 모르는 분들은 우리 불교하면 부처님께 기원을 해서 자기 각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빌고 이런 것을 자칫 불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교를 미신과 불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원이 아니라 바로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깨우쳐서 중생구제를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원이지요. 그래서 결국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인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집착에서 형성이 되지요. 이 욕망과 집착은 우리가
무지 또는 무자각에서 유래가 되고요. 인간이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인간 자신의 본성에 관해서도 무지하고 이 무지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닌 것을 바로 자기와 동일시하기까지 한다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죠. 우리들 인간은요, 우리가 구하는 바 모든 대상들이 진실한 의미에서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죠. 또한 설령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영속될 수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무지하다는 얘기.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한 것은 바로 모든 종교가들에게서도 역시 공통이 되는데 그들은 대체로 고의 근거와 이유를 육체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 육신에 있다라고 찾았어요. 모든 신앙을 하고 종교를 했던 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고의 근거는 왜 육신에서 있느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겪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육신에서 고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청정한 정신을 속박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육체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행에 의한 수행으로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정신을 속박하는 힘을 깨뜨리려 하거나 즉 육신에 고통을 부여해서 정신적인 해방을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바로 육신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불교에서 뭐 절하고 뭐 남들이 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또 여러 곳까지 뭐 밤새워서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육신적 학대 행위를 쉽게 예를 들면 바로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통이 없어져 정신이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것이 바로 뭐냐 고행주의. 또한 수정주의 이게 고행주의고 수정주의 선정주의라고 그러죠. 닦을 숫자 안정할 정자 이걸 달리 선정주의라고 그래요. 또한 선정주의의 수행으로 육체의 자극을 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육체의 자극을 피해서 가만히 마음을 편안하게 단련을 시키면 정신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롯된 것이 지금 얘기하는 선정수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수행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이성에 일시적으로 잠시 그거 하는 동안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영속시키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절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 그동안은 편하지요. 그러나 그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에 접하면 다시 번뇌를 하게 돼요.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좌선을 한다 해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있는 동안은 편안함을 추구할지는 몰라도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고통이 연속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고행주의나 바로 선정주의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제가 전에 불교 방송할 때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는 매도법이다라고 했더니 좀 지워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좀 지워달라. 그러니까 바른 불교를 펴려고 하면 특정 종단의 눈치를 보고 특정 종단에서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 사실 부처님법이 아닌데 부처님법으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닌 것이 되고 부처님법 아닌 것이 브라만이 했던 이러한 수행법이 부처님법화돼서 지금 잘못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을 영속시키려면
육체의 완전한 무력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육체의 완전한 무력 상태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해탈이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사후세계인 내세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즉 우리가 진정한 해탈은 뭐예요? 죽어야만 진정한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석조는 그와 달리 고통의 근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의 근거가 육신에 있지 않다. 내면적 번뇌인 무명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근원이 어디 있냐?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적 번뇌. 눈기 코에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일으키는 근원. 거기에 고통의 근원이 있다. 정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내면의 무명을 전환시킴으로써 고를 멸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정진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은 뭐 철야정진 기도했어 하면서 뭐 밤새도 절을 하고 삼천배하고 정근하고 이것을 정진인 줄 아는데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은 바로 뭐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거기에 몰입하니까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탐진치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다라고 해서 잠시 잊게는 해줘도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탐진치, 우리의 번뇌를 만드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방법이 수행이고 바로 제거하는 그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면의 무명을 전환시킴으로써 고통을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자,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고진멸도 가운데 멸성제는 열반을 멸이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열반은 결코 토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석전의 교설 중에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수행과 심리학적인 고찰에 관한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달을 볼 수가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수행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절에서 하는 건 전부 뭐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러는 건 전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정신적, 육신적 고통에서 벗어난 열반을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적정이죠. 열반 적정이에요. 그래서 열반 적정은 마음에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어떠한 행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빈다거나 독경 그런 것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무명의 소치를 지혜로서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열반의 적정에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다음 이제 본경으로 들어가서 자제 명칭 광천왕 득보 관 일체법실 자제 해탈문이라. 자제한 이름빛의 자제 명칭 광천왕은 널리 일체법을 관하여 각기 모두 자제 해탈문을 얻었고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법, 무의법, 선법, 악법 이런 것들을 모두 관해서 결국 모두 자제해탈문을 얻었다. 자제해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됨이 하나도 없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 청정 공덕한 천왕 득지 일체법 불생 불멸 불례 불거 무공룡행 해탈문이라. 깨끗한 공덕 눈에 청정 공덕한 천왕은 일체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작용이 없는 행위의 탈문을 얻었다. 열반 적정의 길이 거의 다다른 것이죠.
우리는 법이 있다라고 해서 법이 집착을 하면 성문과 연각의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육도윤회는 결국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이 해서 나와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그러한 법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성문과 연각이 돼요. 그럼 법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성문과 연각이 되니까 성문연각은 뭐예요? 그 법에 집착을 해요. 법집 또는 법이 있다라는 관점에 빠져서 결국 법위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법도 냉정히 살펴보면 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공덕눈에 청정공덕 아니다. 바로 이러한 천황은 청정공덕. 공덕도 청정하고 업장도 청정하고 청정하다. 텅텅 비었다. 이 천황은 일체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없고 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작용이 없는 행에 해탈문을 얻었다. 결국 중도의 해탈문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사상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단 말이죠. 용수보살에. 그러면 그 중도사상의 팔정중도설을 보면요. 생멸, 장단, 일이, 거래 이게 다 없다라고 있어요. 불생불멸, 불장불단, 불일불이 또한 불거불래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다. 중도의 이치지요. 또 가해락대해 천왕 득현견 일제법 진실상 지혜해 해탈무야. 커다란 해는 우리가 지혜다라고 하잖아요. 지혜 가운데 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거죠. 뭐를 보는 거예요? 결국 관수행인데 우리가 지혜의 지자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예요. 이게 지가 오온이 공한 이치. 해와 같이 아는 거, 해와 같은 진리를 아는 거, 지혜 지자 아니에요? 해와 같은 진리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 만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게 해죠. 그래서 커다란 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해락대 천왕은 현세의 일체법을 진실된 모습으로 보는 지혜의 바다 해탈문을 얻었고, 지혜의 바다, 이 지혜가 바다와 같이 넓다라고,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바다와 같이 넓게 아는 천왕, 바로 이런 해탈문을 얻었고, 부동광자재천왕 득여중생 무변안락 대방편정 해탈문이다. 동하지 않는 빛이 자재한 부동광자재천왕은 요동이 없어요. 육군육경의 작용에 중생에게 끝없이 안락을 주는 큰 방편정의 해탈문을 얻었고, 우리가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다라고 했어요. 이 방편으로 인해서 적정 상태에 이르렀던 얘기죠. 방편정의 해탈문을 얻었고, 묘장엄 안천왕 득영관적 정법 멸제 치안포 해탈문이라. 묘하게 장엄한 눈에 묘장엄한 천왕은 적정법을 관하여서 고요정멸한 이러한 법을 관하여서 모든 어리석은 어둠과 공포를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지혜를 관하면, 고요정멸한 법을 관하면 어리석은 어둠, 무명이죠. 그 무명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사유광명천왕 득선임무변 경계불기 일체제유 사유업 해탈문, 바른 사유를 하는 선사유 광명, 바른 사유를 한다.
바른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우리가 삼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선사유 광명천황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사유를 한다. 바르고 가히 없는 경계에 들어가서 일체의 모든 유를 사유해서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위법이요,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부처와 중생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사유하면서 결국 업을 일으키지 않은 해탈문을 얻었고, 있다라고 하는 영향에 빠지면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있다,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다. 있다라는 관점에 빠지긴 하지만 그 있다라는 것을 사유하는데 거기에 어느 곳에도 끌려다니거나 잡혀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업을 일으키지 않는,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 무작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락대지천왕 득보왕 시방설법이 불동 무소의 해탈문이라. 큰 지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해락 대지천왕은 대지 큰 지혜 천왕은 널리 시방으로 다니며 법을 설하되 움직임이 없고 의지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법을 설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고 의지함이 없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의지하지를 말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불보살에게 엄청 많이 의지를 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본래 깨달음은 없어지는 거죠. 철학가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남의 글이나 남의 설명이나 남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이 되면 결국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책을 쓴 사람, 그 말을 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색깔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전에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이 스님들께서, 저를 가르친 스님들께서 경전을 탐독하고 보는 건 좋다. 그러나 일단 원문을 가지고 네 나름대로 한번 해설을 해보고, 또 일반 스님들이나 전문가들, 법사들이 번역한 이런 책을 같이 섭렵을 해봐라.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를 살펴보고, 결국 어떤 다른 스님이나 다른 법사들이 설법해 놓은 것을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설법하는 사람, 그 책을 쓴 사람의 사고에 내가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설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바르지 않게 설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했다라고 하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오염시키는 것이니까 절대로 다른 승려들이 쓴 거를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네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기의 소리가, 자기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거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또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들이 얘기하는 걸 안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잡노는 파하는 법, 이란 법문을 하셨을 때 자기 10대 제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또 아무리 20년 이상 수행을 해서 큰 스님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이야기도 전혀 듣지 말아라. 왜? 네가 직접 그걸 확인하고 깨닫기 전에는 누가 한 얘기를 믿지 말아라. 부처님이 독버섯 공양을 차시고 그 언덕에서 잡론을 파는 법에 대해서 설을 했죠. 그래서 결국
내 제자라 하더라도 나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세상에 알려진 큰 스님이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동화 얘기도 했어요. 꼬맹이 아주 어렸을 때 도덕책인가에 나오죠. 토끼가 한 마리 낮잠을 자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꿍하니까 지구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지구가 무너진다라고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다른 짐승들한테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내가 분명히 듣고 봤어 하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영문도 모르고 다른 짐승들이 전부 토끼를 따라 같이 도망가지 않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자한테 왔는데 사자한테 지구가 무너졌다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가만히 어디서 무너졌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동물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와보니까 지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 떨어졌는데 낮잠을 자다 그걸 보고 놀래서 지구가 무너졌다라고 도망을 갔던 거 아니에요, 토끼가? 그와 비슷하게 부처님도 얘기했어요. 내 손에 보석이 있다.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라한들이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믿겠느냐? 다들 예. 큰 스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죠. 믿지 말아라. 왜요? 보석을 보기 전엔 믿지 마라. 그럼 보면 믿어도 되나요? 봐서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그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감정을 해보고 진짜 보석이라 할 경우에 보석에 대해서만 믿어라. 그걸 빙자해서 다른 것도 다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확인하기 전엔 믿지 말아라.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아끼는 제자라고 하고 부처님께 직접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왜? 네가 직접 네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니.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뭐 자기가 다니는 데의 스님 얘기라든지 뭐 큰 스님 방송에서 얘기하면 다 믿고 그러지 않아요? 방송에 나온 얘기 여러분들 스님들 강의하는 거 얼마나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스님들 방송 안 듣고요. 저는 목사님들 방송을 듣는데 그래서 혹시 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죄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교가 됐든 비록 우리가 다른 종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 부처님도 어느 무엇이 됐든 자기가 바른 깨달음을 얻거나 사는데 열반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들어서 상관이 전혀 없다. 심지어 부처님도 천문학이니 관상이니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사용을 했지 그것을 장사로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모두 들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목사님들 말씀이 스님들 말씀보다 재밌는 게 많다고 그 보살님이 그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님들 말씀보다 목사님들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불교 신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그랬을 때 저도 그랬어요. 웃으면서. 저도 불교 방송 스님들 강의 1분도 안 들어요. 참 거짓말을 들만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 강의는 많이 들어요. 저도 중이지만.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님 되려면은 대학 이상 졸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도 있고 어느 정도 레벨도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스님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을 어떤 학교 생활에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이나 뭐 이해 성취도나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 살펴보면
전혀 안 한 상태. 무속인들하고 똑같이 뭐 빌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하라라고 하고, 또 일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죄에 빠져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 얘기는 들을 게 저도 없더라. 그래서 나도 스님들 강의보다는 목사님들 강의를 더 듣는데, 그거 듣는다고 뭐 나쁠 게 뭐 있냐.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른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나를 없애서는 아니 됩니다. 내 삶이 주안이 되고 내 마음이 주안이 되고, 결국 우리는 흔히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 목적이지만 결국 행복 추구 아니냐. 내가 봐서 내 삶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뭐 불교에도 있지 않느냐. 적이 주는, 원수가 주는 등불이라고 해서 거절을 하면 어두운 밤에 다치기뿐이다 하겠느냐. 아무리 원수가 주는 등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 해도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들어서 내 삶의 보탬이 되면 그게 종교의 목적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인 거지. 뭐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에 국한된 게 있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세상의 진리를 담으시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뭐 종교가 비록 다르다 해도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강의 많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종교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종교를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넓은 음성을 장엄한 보음장엄당 천왕, 불적정 경계 보현광명 해탈문이다. 넓은 음성을 장엄한 보음장엄당 천왕은 부처님의 적정한 경계에서 널리 광명을 낮추는 보현광명 해탈문을 얻었고, 보현보살이라는 것은 널리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현광명,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내는 실천행을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명칭광 선정 진천왕 득주 자소 5초 이 무변광대 경계위수 연 해탈문. 바른 정진으로 이름을 빛내는 명칭광 선정진 천왕은 자신의 깨달음처에 머물러서 가히 없는 넓고 큰 경계로 인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자, 이 시에 묘염의 천왕 숭불위력 보관 일체 자재 천중 이설송원이라. 그때 묘한 불꽃바다의 묘염의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든다는 것은 부처님이 뭐 요술의 힘, 신통력의 힘, 뭐 마술의 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신력은 바로 뭐예요? 네 가지 지혜, 사지혜, 육신통, 심력, 또 사무소의 삼념주일 대자비. 이게 결국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을 터득했죠. 이 힘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 깨달음을 통해서 나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정도 깨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받들었다. 이렇게 되지요. 자,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화엄경 제31회차 제2권 세주묘원품 2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